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시대 최고의 스승인 율법학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었는가? 왜 그랬는지 그 사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궁금함에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꺼벙이의 일기 11월 1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11월 3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렸다. 3바퀴쯤 돌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행주로 눈탱이를 얻어맞았다. 그래도 행주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행복했다. 11월 5일,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툭툭툭 계속 치고 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었다. 왜 핥혔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얼굴에 생채기가 났지만 스치고 지나간 아내의 로션 냄새가 참 좋았다. 아주 즐거운 하루였다. 11월 13일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은 다음 나가려고 시도를 해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30분을 헤매고 있다가 아내에게 엉덩이를 발로 채여서 밖으로 나왔다. 역시 아내에게 맞고 시작하는 날은 기분이 좋다. 꺼벙이와 아내 사이에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소통의 문제입니다. 꺼벙이가 아내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불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율법에 능통하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소통하는 사람, 소통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좀 소망하면서 말씀을 같이 따라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족치는데 몰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학자인 사울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외도를 한 거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자인 사울이 어떻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빠져 있는 건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를 예수 믿는 자를 멸하려는 자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멸하다라는 뜻말은 이 단어 자체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개인,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닥치는 대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파괴하고 그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장서서 그 일을 지금 맡아서 책임지듯이
그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학자인 자신의 본업을 제쳐두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이 정도 열심을 경주한다는 것은요,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 옳다, 정의롭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사울이 감행하고 있는 것은요, 집념을 넘어서서 이것은 이제 사울의 신념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는데, 이 다메섹까지 간 것도요,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지금 다메섹까지 간 거거든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22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결박해서 끌어올 정도의 열심이라면요, 누구도 사실은 이 사울의 열심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하늘로서 빛이 비치더니 소리가 나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울은 아직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울은 빛과 소리 가운데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본능적으로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주로 고백하는 이 주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선생님이나 선지자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지금 그 표현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울은 나타난 그분을 적어도 이 순간 퀴리오서, 즉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짧은 순간 사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물으니까 예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핍박한 주라고 자신이 고백했던 그분을 지금 사울이 핍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충격 속에 휩싸였을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시냐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사울은요 아마 지금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신을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신념이 산산조각 난 거잖아요. 자신이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본능적으로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아챘잖아요. 그럼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면요,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짧은 시간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사울도 지금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으니까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참 놀랍게도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인데 사울은 그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법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헤어나고 이겨내고 있어요. 자신이 꽉 붙잡은 신념이 무너져 내렸는데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신념이 깨어진 그 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념을 산산조각낸 그것을 붙잡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의 대전환이 가능했겠는가? 다른 건 아니면 소통입니다. 사울이 들었던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몇 마디 짧은 말씀이었지만은요, 주의 말씀이 사울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은 놀랍게도 사울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말씀과 소통했을 때 그 말씀을 매개로 정말 놀랍게도 사울은 그 깊은 상처에서,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그 현장에서 사울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산산조각낸 그 말씀 붙잡고 자신의 삶을 걸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삶이,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을 소통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뀌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주의 말씀과 내가 소통하면서 사는데요, 내 삶이 예전에 나를 꽉 붙잡고 고집하고 고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동하는데, 살아 숨쉬는데, 움직이는데 어떻게 내가 이전에 나를 고집하면 변치 않겠다고, 나는 옛날처럼 살아가겠다고 어떻게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삶이 달라지죠.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 전도단의 총재였던 로랭 커님의 목사님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땅 피켄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991년 8월 로랭 커닝의 목사님은 피켄이라는 작은 섬을 방문했습니다. 2평방 마일의 작은 섬인데 이곳에 불과 55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섬이 작은 천국이 아니었고요, 1789년에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9명의 반란자들이 이 배를 빼앗아서 이 섬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처형이 두려워서 배를 불태우고 그 섬에 은둔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섬이 지옥의 섬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식물의 뿌리로 술을 만드는 법을 개발해서 매일 술을 마시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던 중에 술에 취해서 미움과 시기가, 싸움과 학살, 자살이 빈번하게 반복됐습니다. 그런 후 이 섬이 지옥의 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섬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 섬에 지도자 격이었던 존 애담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동료의 소지품 중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애담스는 그 섬의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지옥의 섬이 작은 천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하니까요, 그 지옥의 섬이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루만져지니까요, 천국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로렌 크니먼 목사님이 이 섬을 방문했을 때 섬 사람들은 그들을 변화시킨 애덤스의 성경책 유리관에 보관된 상태에서 애덤스가 사용한 그 성경을 가르치며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옥의 섬이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주의 말씀으로 소통하면요, 내 인생도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 같은 인생으로, 천국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하니까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면요, 그 다른 문제 아닙니다. 내가 내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의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말씀이 나와 소통이 안 되고 계속 튕겨나는 겁니다. 내 속에 수많은 내가 계속해서 나를 자랑하고 고집하고 내 의를 내세우면서 계속 주의 말씀을 튕겨내는 겁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여러 필자들에게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인가 하는 주제로 원고를 청탁했을 때 20세기 최고의 사상가로 그 명성을 떨치던 C.K. 체스터턴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매우 정확하게 짚어낸 다음과 같은 글을 써보냈습니다. 편집장 귀하,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C.K. 체스터턴. 다른 여러 필자들이 구구절절히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인가 라는 장문의 글들을 써서 보내왔는데요, 체스턴 이 글이 가장 설득 있는 대답으로 독자들에게 갈채를 받았습니다. 신앙의 현장에 분명히 서 있는데도 내 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에 휩싸여 살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깨침이 됐습니다. 내가 문제란 사실을 내가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문제인 걸 깨달아도요, 그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내 힘으로 해결은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우리 애써봤잖아요. 열심도 경조해보고 노력도 해봤잖아요. 그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주와 소통하게 되면 말씀과 내가 소통합니다. 주의 말씀과 소통하게 되면 내 인생은 정말 달라지고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주와 소통하면 주의 말씀의 파워풀한 영향력이 내 인생을 사로잡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갈 때 그는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눈이 마치 먼 것처럼 앞도 보지 못한 상태로 다메섹에 입성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이 사울이 정말 처량하고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후 다메섹에 이끌려 들어가 어떻게 되었는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 사흘 동안 사울이 과연 무엇을 했겠는가? 넋을 잃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굶고만 사흘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입성하기 전에 사울이 들은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들은 소리는 이 사흘 동안 침묵하면서 그 소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주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들려준 그 소리였습니다. 3일 동안 침묵하면서
자신이 들은 그 소리를 곱씹어 또 곱씹어 되새김질 해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게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과 소통했습니다. 사흘 후에 침묵의 시간이 끝났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드러내고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주와 소통하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새가 밝았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계획한 것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세상 속에 멋지게 살길 원하는데 우리들에게도 사울의 사흘이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의 사흘이 우리에게는 이틀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5시간, 1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침묵해 보는 겁니다. 침묵 가운데 오직 주님과만, 주의 말씀과만 소통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소통하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지금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주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나는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침묵 가운데 질문하며 주님과 소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소통하실 원하시고 소통하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 곱씹게 하심을 내게 믿으시면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로 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삶의 승부는 결국은 주와 소통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과 소통하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예수님이 무엇으로 소통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무엇으로 소통할 겁니까? 우리 또한 주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속마음을 잘 알고서 그 본심을 잘 알게 되면 주께서 무엇을 뜻하는지 내 마음밭에 우리도 새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원하신 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실험하고 싸우면서 우리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신학자 헨리 나웬이 쓴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라는 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서 들으시면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해도 즐겁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 났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좋다. 주의 말씀과 소통하고자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소통하기를 즐기심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아주 잘 하시는 헨리 나인의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